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마지막 절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시작하는데 시편은 아주 구약 성경에서도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길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편을 구약에서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자주 읽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101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1편에 알려진 저자들의 분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이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3편, 73개가 다윗의 시로 성경은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가 12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나오고 있고, 모세의 시가 1편, 그리고 에단의 시가 1편, 그리고 헤만의 시가 1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이 물론 150편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어는 뭐냐 하면, 이 시편 전체 150편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찬양과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신뢰에 대해서 언급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별로 유형상의 분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각 한 편 한 편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 크게는 그 구성상은 5권, 1편,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아무튼 이 시편, 오늘부터 이 시편 1편을 들어가면서 약 2달 정도가 될 건데, 그 큐티 책의 분류를 따라서 함께 하루하루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는, 저는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은 들으면서 또 눈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꾀, 길, 자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분해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리고 그럼 죄인은 뭐냐? 구체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해. 그러면 악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역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보시면 됩니다. 오만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점점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악인, 근데 죄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거역한 사람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아예 멸시하는 거. 자, 그러면 그들의 꾀, 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랬잖아요. 이것도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의미예요. 꾀는 단순히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길은 이제 생각이 내 인생 길 할 때 생각이 구체화된 걸 말해요.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자리는 어때요? 어느 자리에 앉았다 할 때 이제 세틀 다운 된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생각만 있다가 방향이 그렇다가 이제는 완전히 세틀 다운 된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따르는 건 그냥 추종하는 거죠. 추종하는 거. 서다라는 거는 이제 추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거야. 참여.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앉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틀 다운 했다는 건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걸 이끄는 거. 주도적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미닝을 이 한 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2절은 복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자 2절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은 하지 않는 거, 2절은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즐거워하겠어요? 읽는 거, 듣는 거, 또 순종하는 거를 즐거워한다는 거겠죠. 자, 그게 즐거워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이 묵상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 읊조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읊조리는 거지. 즉 외우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을 비유를 하기를,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나무긴 나무인데 시냇가에,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영양분을, 그 물을, 수분을 계속 공급받겠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고 잘 자라겠죠.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수분 공급도 잘 돼서 잎사귀도 아주 푸르르고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히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악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럼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얘기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이라는 얘기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을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럼 바람이 휙 불면 휙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휙 날아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이제 동의어는 악인, 죄인,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의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악인들,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 안 하신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망하는 걸 대꾸를 시키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의 반대말은 흥하는 거겠고 성공하는 거고 또 인정받는 거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의 반대, 흥함, 성공, 번영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흥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러면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들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하는, 사라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근데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으로 말하는 그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치 않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복자를 대문에도 밥그릇에도 심지어는 옛날 요강에도 이불에도 복자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복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유교 사상에서 오복이 말하잖아요. 오복. 그 오복이 뭔지 제가 보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도, 그 다음에 고정명, 이걸 5가지를 그 오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수는 올해 장수, 부는 말 그대로 재물, 강령은 쉽게 말하면 건강, 유호독은 선을, 덕을 이렇게 끼치는 거. 그 다음에 고정명은 죽을 때 깨끗이 죽는다라는 말인데, 결국 죽을 때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 그래서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것이 오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 이걸 초월을 해. 물질의 복도 성경에도 있어요. 장수의 복 있어요. 근데 이걸 초월하는 걸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아예 무시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좀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이걸 초월해. 그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의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서 또 바로 실천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멸망길로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셔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